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아주 무서운 심판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사라지는 그 아비규환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파멸을 기록한 말씀의 마무리에 29절은 뜻밖의 선언을 하는데요. 우리 29절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되는 그 멸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기억하고 계셨고 그 기억이 그 기억을 통해 한 생명을, 한 가족을 구원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누군가를 살리는 기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의 애씀과 간절한 소망을 기억하셔서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볼 장면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입니다. 23절은 기이할 정도로 평온하게 시작을 하는데요. 2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롯이 소 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그냥 평범한 아침이에요. 늘 그렇듯이 아침 해가 돋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것이 심판의 가장 두려운 특징입니다. 어떤 강력한 전조 증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평범한 일상의 아침처럼 해가 떠올랐습니다. 그 멸망하는 그 아침에도 해가 떠올라 소돔의 거리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활기찼을 것이고 상인들은 물건을 내다 팔기 위해서 가판에 물건을 진열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오늘의 쾌락과 내일의 계획을 속삭였을 것입니다. 오늘 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한잔할까? 이런 식으로 오늘도 어떻게 우리 일상을 즐거움으로 채울까? 또 누구를 찾아야 할까? 라고 하면서 그들은 삶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재앙의 징조라고는 전혀 알아볼 수 없는 너무나도 평범한 그런 아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는 것은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자연재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자연의 섭리에서 나타난 재해가 아니라 분명히 여호와께로부터 온 심판, 멸망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관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심판을 내리신 것입니다. 세상은 늘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죄악의 길로 갔지만 여전히 그날도 동일했고 내일도 동일하게 심판은 연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연기하시고 뒤로 미루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능하시기 때문에 인내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해하죠. 하나님께서 힘이 없고 무능하셔가지고 그 약속하신 심판도 내리지 못한다라고 그냥 우리로 하여금 겁주기 위해서 그런 심판의 예교를 하셨을 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에는 반드시 마침표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25절에 엎어
다 엎어 멸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마치 그릇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처럼 죄악으로 물든 문명을 근본부터 완전히 청소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더욱더 무서운 죄악의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돌이키기를 원하셨고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지만 결국은 심판의 임계점을 넘어서 결국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멸망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딛고 선 땅이 곧 무너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주는 안락함과 최면의 그 부유함과 그것의 쾌락의 최면에 걸려서 영원한 것을 준비할 시간을 헛되이 써버리고 쾌락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찬란한 햇살은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였으나 그들은 그것을 방탕한 죄의 면죄부로 삼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열심을 다해 쌓고 있는 성벽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애쓰고 있는 삶의 결과물들은 과연 안전합니까? 우리가 그토록 의지하는 물질, 건강, 인맥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들입니까? 심판의 날에 소돔의 견고한 성벽은 오히려 그들을 가두어버리는, 탈출하지 못하게 가두어버리는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재물은 더 큰 불을 태우는 땔감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고난이 아니라 심판 직전까지도 평안하기만 한 영적인 무감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도끼가 지금 뿌리 곁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설마 오늘이겠어? 설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어? 라고 하면서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영적으로 잠자고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그 칼날 빛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우리 34절에서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마지막의 모습이 어떠해야 할지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마음이 무뎌지는 순간 우리는 다가올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철저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살이의 분주함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겨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온 인류에게 임할 그날에 우리에게 두려운 그날이 그 마지막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멸망의 날이 아니라 기다리던 주님의 품에 안기는 찬란한 영광의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우리 생업을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땀 흘려 열심히 일한 소득을 우리가 먹는 것은 복되다라고 하셨습니다. 자녀를 잘 양육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과 함께 우리의 영혼이 생명의 길에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것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빼앗겨서 자식을 뒷바라지하는 것에 너무나도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의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을 얻는 것에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도 너무나도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지만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과 떨어져서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보다 아이가 잘 되는 일에 더 힘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생명 아닐까요? 구원을 얻는 거 아닐까요? 이 구원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지키고 나눠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 장면입니다. 심판의 불길을 피해 소아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경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이 한 구절 가운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고 안타까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롯의 아내, 사랑하는 아내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는 그 허망한 마지막 모습, 마지막 죽음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성 밖으로 나왔고 이제 앞만 보고 소할 땅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기만 하면, 그곳에 가기만 하면 생명을 보존받게 되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가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짧은 거리에서 그녀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 17절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17절에 천사가 엄히 당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천사들은 성 바깥에서 곧 있으면 심판이 임하게 될지도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서, 긴급한 상황 가운데서 머뭇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는 그 롯의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강권적으로 그 소돔성 바깥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롯의 아내는 멸망의 불길 속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을 쫓아서 그 멸망의 땅에서 탈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끝내 마지막 경고를 가볍게 여겨 뒤를 돌아봄으로 구원의 문턱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녀가 뒤돌아본 것은 단순히 불타고 있는 도시의 구경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 어디에 닻을 내리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장면, 뼈아픈 장면입니다. 여기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고개를 슬쩍 돌리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애착을 가지고 뚫어지게 바라보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탈출하고 빠져나온 것을 아깝게 여기고 저기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곳에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당장이라도 가서 그것을 꺼내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녀의 몸은 죽음의 성을 빠져나왔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녀의 영혼은 여전히 소돔의 안방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 누렸던 그 안락한 침대, 화려한 보석들, 소돔에서 쌓아 올린 명성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인간관계들, 그와 함께 친하게 지냈던 그런 사람들 등 그녀는 세상적인 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그녀는 목을 뒤로 돌려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얽매여버리는 그녀를 소돔 기둥으로 만들어 심판하셨습니다. 그녀는 소돔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을 끌어안은 채 죽어버렸습니다. 소돔 기둥은 무엇이죠? 생명을 잃고 그 자리에 굳어버린 죽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녀에게서 생명이 떠났습니다. 멸망했습니다. 그녀가 바라보는 곳의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어디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라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구원, 생명, 사랑, 사명, 복음 등등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르는 그곳을 향하여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한다라고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곳에 마음을 빼앗겨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하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은 순수해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바로바로 드러나요. 그래서 이 아이가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에 잘 집중하고 있으면 그 아이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막 보여요. 그러면 저는 더 신이 나가지고 더 열심히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벌써 얼굴 표정에서 막 드러나요. 드러나고 행동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게 뭔가 예배와 괴리되어져 있는 모습을 아이들 모습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성경도 보고 하면서 종교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습관, 버리지 못한 탐욕,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중독된 마음은 우리를 언제나 소금 기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이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돔을 떠나기로 했다면 소돔의 향기까지도 다 지원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을 나눴듯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고 배설물처럼 여긴 것처럼 우리 역시 이제는 더 이상 이전에 유익했던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마음에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며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아멘.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롯의 아내를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결국은 그의 마음을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의 마음을 세상의 것에 빼앗겼을 때 그가 결국은 그곳에 발목이 잡혀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을 묶고 있는 세상의 밧줄을 기도로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걸림돌들을 차버리고 떼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뒤를 돌아보는 미련의 신앙이 아니라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소망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내 구원의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심판의 불길이 소돔을 집어삼키는 연기가 옹기 가마의 것처럼 치솟아 오르는 그 시각, 성경은 다른 한 사람을 집중하고 있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아멘. 그는 그 멸망의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갔습니다. 그는 간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의인 10명만 있어도 구원하여 주시기를, 멸망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구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돔에 10명의 의인이 있어서 혹여라도 소돔 땅을 구원해 주시고 멸망을 연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보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나와 소돔 땅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기도의 산 위에서 내려다본 소돔의 모습은 결국 유황불이 떨어져서 불타 자욱한 연기만 가득한 멸망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이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이고, 내 기도가 실패했구나, 내 조카 롯도 저 불길 속에서 죽었겠구나라고 하며 가슴을 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유황불로 인하여서 큰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지만, 우리의 눈에 연기만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구원의 일을 멈추시는 것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연기를 보며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연기 사이로 롯의 가족을 끌어내고 계셨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기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하는, 생각하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언약을 기억하여 구원을 베풀기 위해 행동하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서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한 영혼이라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본심이십니다. 하나님은 롯을 건져내실 때 롯의 의로움을 보신 것이 아니십니다. 롯이 다급하게 구원하여 주시기를 요청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산 위에서 눈물로 기도하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롯은 자기가 왜 살았는지도 모른 채 도망쳤지만, 그를 살리신 것은 산 너머 위에서 돌려온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내게 임박한 심판이 임했는지도 모른 채 마음을 빼앗겨 죄 가운데 살아가던 그런 미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평안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는 완벽한 아브라함과 같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돔과 같은 세상에서 죄짓고 방황할 때도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눈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 어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멸망의 불길에서 내보내셔서 구원의 성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아브라함과 같이 누군가에게 중보 기도자로서 사람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가 돌아오는 것, 우리의 이웃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무너진 가정이 회복되는 그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를 생각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는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기도의 사명,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이 밤 누군가를 살리는 아브라함이 되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5월부터 기도 발전소가 되라고 하는 그런 꿈과 희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기도 발전소의 기도의 동력이 되어서 우리 교회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워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그런 방주와 같은 역할을 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장면을 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세상을 놓지 못하는 미련으로 인해 뒤를 돌아보게 되었던 롯의 아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중보 기도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늘 머뭇거리고 소돔의 화려함의 마음을 자주 빼앗기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중보하신 참된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실 때
우리 곁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사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아브라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생각하셔서 제 자녀를 소돔과 같은 곳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를 생각하여서 이 민족을 심판 중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한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많은 롯들을 구원의 소활 성으로 이끄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